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느헤미야서를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6장은 바로 이런 마지막 순간에 방해와 어려움을 만난 모습, 그리고 그 방해와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도상에서 특별히 어떤 일을 애쓰고 수고해서 이루기 직전 막바지에서 방해 공격을 받을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 어떤 믿음의 작동 원리를 시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느헤미야 6장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온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42구간으로 나누어서 정말 재능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공사를 거의 완공합니다.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고 예배당 마지막에 문짝을 달면 되잖아요. 이제 문짝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가장 힘든 구간을 지나서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때 가장 교모한 세 가지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더라. 거꾸로 뒤집으면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거예요. 창호 공사만 하면 돼요. 그런데 2절 읽어봐요. 산발랍과 게셈, 이름이 독특해요, 그죠? 자칫하면 욕 나와요.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옵니다. 요청은 이것입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뭐 싸우자는 말 아닙니다. 협박도 아닙니다. 그저 잠깐 얘기 좀 나누자, 내려오라 는 제안입니다. 그러면 오노 평지가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성에서 서북쪽으로 오늘의 요파와 로드 사이 지역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다 지형에 적용해 보면 광주에서 저기 강화도 전동사쯤 되는 그런 거리예요. 서북쪽으로 아주 넓고 평탄한 지역이고 교통과 상업의 요충지입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안전한 장소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걸어서 하루 이상 떨어진 거리예요. 의미가 느껴지지요? 영적으로 예배 생활 못하도록 다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길 걸어갔으니 위기를 만나도 형제들이 와서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끌어내서 고립되기 쉬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그들의 관계를, 핵심을 분별합니다.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예배를 잠시 내려놓으라. 감당하던 사명의 자리에서 잠깐 나와라. 영적 전투를 잠시 중단하게 만드는 겉은 평화입니다. 속은 미혹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축복의 마지막 문턱에서 부드러운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잠깐 쉬자, 조금만 내려놓자.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잖아.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사명의 자리요,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 있는 피난처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루길을 와서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오노 평지는 영적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고립과 위험의 자리,
아무도 안 보니까 자유한 듯 하지만 사실은 보호막이 사라진 허허벌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지금도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 이거는 호랑이 사자가 아니고 자기가 믿을 만한 부관을 보내서 이러기를,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질문이 생겨요. 사실 성벽 재건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게 무슨 큰 역사입니까? 더구나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최강국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대왕으로부터 고위 관료로 예루살렘 성의 총독으로 임명받은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런 고위공직자가 성벽 재건하고 문짝 따는 일, 그거야 뭐 목수나 기능공에게 맡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으로 그 작은 일을 큰 역사라고 인식하며 그 문짝 따는 일을 큰 역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한 직분씩 받고 무대 위에서 주인공이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겸손한 자에게 내가 찾아 은혜를 주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한 것을 내가 하늘의 상급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 세상은 큰 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인정받고 눈에 띄는 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하늘에서 큰 자는 땅에서 작은 자니라. 섬기는 자니라. 오늘 내가 맡은 자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서 그 일이 무슨 일이든 묵묵히 순종하며 감당하는 바로 그 일이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노 평지 한 촌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디 신라호텔 커피숍으로 오라고, 아주 유명한 카페로 오라고 유혹합니다. 선한 협상이라는 평화를 가장한 만남을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예배를 내려놓게 하고 사명을 내려놓게 하려는 미혹의 자리 이동인 것을, 사명은 성벽 위에 있는데 대적은 그를 오노 평지로 내려오라고 부릅니다. 우리 죄된 인간이 가장 거룩한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롯데타워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대부분 큰 사건, 큰 죄가 아닙니다. 잠깐 하나님이 내게 준 가정 자리, 내게 준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잠깐 비우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보실까요? 사단이 어떻게 미혹하는지. 그들이 몇 번이나?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100번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는 100번이라도 내 대답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자신을 오노 평지 한 촌으로 오라고 부른 것은 선한 협상이라는 만남을 가장한 미혹이라는 것을 딱 깨닫고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떠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3세번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사단이 와서 3번 미혹했던 것들은 똑같이 그럽니다. 처음에는
잠깐 내려놓으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5절 보세요.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돌려 내게 보내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가짜뉴스, 이미지 공격합니다. SNS로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이미 다 보게 하는 겁니다. 내용이 뭔지 아세요? 6절 읽어봐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 내란을 계획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얼마나 교묘한지. 이 개셈이 놈이 법을 공부한 놈인지 나중에 안 걸리려고 아주 말을 다 남들이 그러는데 가스무라는 사람도 그러는데 무슨 일보에 났는데 네가 내란한다 그러더라. 지금 이 사람 내란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대왕에게 친히 인정받고 사령장을 받아서 고위공직자로 총독으로 임명받고 와서 자기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훌렁 뒤집어서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술입니다. 위협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왕이 되려 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이미지 공격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아주 착하게 선하게, 느헤미야는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막바지에 이런 미혹과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가짜뉴스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막 허둥댑니까? 아닙니다. 8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다. 팩트를 딱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팩트 딱 얘기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건 거짓 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하지 않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논쟁보다 기도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엮이는 작고 큰 많은 일과 사건 앞에서 모든 오해를 다 풀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다 풀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그놓은 기준이 옳은가는 생각하지 않고 그 기준 따라 스스로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럽니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팩트만 딱 얘기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듣는 것보다 우리가 오늘 내게 주신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며 내게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평판 한두 마디에, 표정 하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아름답던 관계를 하루아침에 허물거나 공동체에서 나를 믿어주고 맡겨준 사명을 한순간 내려놓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대하거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가짜뉴스를 통한 위협과 협박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협박하다가 이제 아니니까 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10절 보십시다. 시작. 이후에 머헤다벨의 손자 돌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무줄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이제 무슨 일인지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별 신방을 갔더니 그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신앙을 빙자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다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니야. 근데 교회 골방에 가서 처박혀 있으라는 거예요. 언론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집요한 미혹의 말입니다. 11절 느헤미야의 대처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무슨 뜻이냐? 여기 나 같은 자라고 표시를 했는데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감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예배당 골방에 처박힌다고 건물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품으로 기도하며 예배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이 건물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상황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라도 그렇게 숨고 비겁한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순종하고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이 도시에서, 이 직장에서, 나는 이 교회에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맡은 일은 큰 역사다. 그래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서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고, 내려오라고, 잠깐 내려오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그 자리에 서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통해 이룰 것이야.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협박과 위협 앞에서도 나는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때때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 너무 외롭습니다. 목사님, 저 너무 지칩니다. 계속 이렇게 서 있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믿음과 사명을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명의 자리인 성벽 위에 서 있는 일은요, 언제나 쉽지 않음을 저도 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바람이 붑니다. 비난이 옵니다.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도 사명의 자리에서 수없이 내려오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금식하신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사단이 와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떡이에서 배부르게 먹으라고 미혹합니다. 십자가 지시려고 십자가 앞에 섰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주님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왜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혼자 서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위에 주오시고 부활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서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손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지쳐있는 건 내가 알아. 네가 눈물로 버티고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가정에서 무너질 것 같으신 분, 직장에서 버티는 것이 너무 힘이 드신 분, 신앙의 자리에서 외로운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해. 내가 너를 혼자 두지 않아. 느헤미야의 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아침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이 부흥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결심과 새 출발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